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고 또 24절부터 28절까지 지혜로운 것 4가지, 29절에서 31절까지 또 위풍 있게 다니는 것, 그리고 32, 33절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견딜 수 없게 한다라기보다는 좀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눈꼴 시린 것, 못 볼 꼴, 꼴불견 이런 게 서너시 있는데 종이 임금된 것, 종이 임금이 된다. 이 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종은 가장 아래쪽에 있고 약자이고 임금은 가장 강하고 권력자고, 종은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뼛속 깊이 이 의식 자체가 나는 일을 안 하고 싶어. 그래서 가능한 한 일을 안 하려는 쪽으로, 시키지 않으면 안 건드리는 쪽으로 자꾸 의식이 나아가는 사람. 임금은 그게 아니죠. 나라 전체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빨리 찾아서 많은 백성들을 발벗고 자기 만들어야 되고 또 그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 근데 종이 임금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임금은 종이 돼도 괜찮아요. 근데 종은 임금이 되면 하려는 것도 해야,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조차도 안 하고 미적미적거리기도 하고, 자기가 차고 나가고 주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신하들이 찔러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도 안 하고 이러면 이게 나라 꼴이 안 돌아가겠죠. 그겁니다. 사회의 어떤 흐름과 질서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그러지는 것이 종이 임금이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하나님의 순리에 따르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배부른 것을 열매를 얻게 돼 있지요. 그런데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이런 사람은 자기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밖에 사자가 있다 해가지고 방에서만 딜딜 구르고, 그런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다. 이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거죠. 순리가 거슬러지는 겁니다. 비슷한 것으로 부지런한 자가 굶는 것도
그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지. 열심히 일하는데 손대는 것마다 망하는 이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사랑받는 여자가 시집간 거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요. 그 다음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종이 임금된 것과 비슷한 겁니다. 사회의 질서와 윤리와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혀야만 이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갈 텐데, 혼란을 이야기하고 질서가 뒤집어지고 이러면 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누가 뭔가 열심히 해볼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졸부라고 하는 행태가 있어요. 졸부. 갑자기 어떻게 해서 돈은 벌었는데 그에 알맞는 어떤 생활 양식이나 품위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자격이 없는 자가 부나 권력을 획득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품위가 없어가지고 그 돈으로 엉망진창인 일들을 한 것. 이번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 골프장에 있는 벙커, 호수에 있는 물을 이렇게 헬기가 퍼가지고 나르느라 정말 절박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골프공을 탁 치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욕을 먹고 있죠. 그에 맞는 품위를 함양해야 됩니다. 중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중국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잣집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하여튼 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두 부자가 서로 부를 과시하는데, 처음에는 자기의 모은 보물 창고를 서로 과시하더니 나중에는 크게 막 상을 차려놓고 온갖 산의 진미를 딱 차려놓고 거기서 한 점 딱 떼먹더니 치아라. 그걸로 부를 과시해요. 아이고, 그 가난한 사람 좀 고맙다 소리나 듣지. 그러니까 그 한 입 먹고 낭비를 하니까 그 부자가, 다른 부자가 또 보고 있다가 또 더한 짓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이게 무자격자가 부나 권력을 획득하면 이런 진상이 펼쳐집니다. 그에 맞는 품위와 그에 맞는 어떤 의무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그에 따른 어떤 책임과 그런 윤리의식이나 베풀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이 존귀함인데, 그런 것 없이 사회의 질서와 윤리의 혼란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꼴불견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그에 걸맞는 품위와 윤리와 도덕을 높이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개미는 아주 연약하고 작습니다. 큰 힘이 아니지만 개미는 협동하여서 자기네들의 필요를 충당하고 살고 있지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은 번역하기가 뭐 오소리 혹은 바위 너구리라고 부르는데 아주 작은 포유류입니다. 얘도 약해요. 그러나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 자기의 약함을 아주 강한 바위 사이에 집을 지음으로써 자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없을 때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메뚜기 떼가 중근동과 북아프리카 이동인 메뚜기 떼가 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뭐 그야말로 푸른 거는 하나도 안 남는다고 하는 그 메뚜기 떼. 누가 대장이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일어나서 쫙 휩쓸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데 대장이 누군지는 모른다 이거죠.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데
메뚜기 한 마리는 사람을 이길 수 없지만 그 메뚜기 떼는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왕궁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지요. 거기에 사는 도마뱀, 지혜로운 것입니다. 걔가 똑똑해서 그렇게 살게 된 게 아니고 살다 보니 왕궁에 살게 되었지만 아무도 도마뱀의 그 앞길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왕궁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 개미도 무리의 힘, 사바는 바위의 힘, 그리고 메뚜기도 무리의 힘, 도마뱀은 왕궁의 힘, 이런 것들을 빌려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지요. 큰 힘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큰 힘, 강한 힘, 안전한 곳,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큰 힘을 내게 하고 우리로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그 안전과 강한 힘을 찾을 수 있죠. 시편 18편에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방패시요 나의 의지할 바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건 믿는 거고 통장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런 다른 것들은 그냥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도구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해서 하나님 이것 내놓으세요. 저것 내놓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려먹기 바쁜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도구로 쓰는 게 순서가 맞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작고도 연약하지만 지혜롭고 강하고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그러니까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다. 왕의 위엄이 어떠해야 하는가 보니까 사자처럼 물러나지 않고 사냥개처럼 자기 목표를 향해서 힘들어 보여도 무서워도 용기 있게 달려가야 되고, 순염소는 아주 그냥 높은 바위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당할 수 없는 왕, 세상의 그러니까 왕도 약한 나라의 왕이 있고 당할 수 없는 강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침없습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강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니까 거침없이 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지 할 얘기 다 합니다. 이번에 무슨 자동차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때리겠다. 아무도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풍 있게 다니는데 그게 과연 옳으냐는 일단 차치하고, 왕의 위엄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자동차 관세 25% 때리면은 아이고 우리는 어쩌라고 싶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강하고 그런 큰 것이 주어지게 되면 반대로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위풍당당하게 당할 수 없는 그 힘만 과시하면 거기다 치여가지고 다 자빠지고 다 죽게 만드는 거,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힘을 그렇게 해가지고 다 찍찍 눌러가지고 그게 얼마나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길 가다가 개미는 약하니까 나를 반격하지 못하겠지, 개미 다 밟아 죽이면 그게 뭔 나에게 유익을 주겠습니까? 위풍 있게 다니되 그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2절 33절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당할 수 없는 왕이 때로는 자기가 자그만 나라의 왕이라도 아주 위풍당당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게 되면 자기는 찍소리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항상 우리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다. 그리고 그 뛰어난 자들 그 위에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 생각을 가지면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내 일이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마음속에 악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혹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지라도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랬습니다. 그걸 밖으로 끄집어 내놓고 실행하지 말라는 거죠.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이건 당연한 이치들을 얘기하는데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젖이 엉긴 젖이 되고 코피가 나고 이런 것처럼 당연히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노를 격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간에도 노를 격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다툼이 있을 때에 그 둘 사이에서 중재를 해서 다툼이 없게 만드는 건 귀한 일인데 다툼이 있을 법한데 옆에서 이간질 살살살 간지르고 불을 살살 질러가지고 폭발하게 만들어가지고 싸우게 만든다. 이거는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니지요.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게 만드는 짓을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겠지요. 누구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이 일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해 가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성도들의 지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잘못하게 되면 이 질서를 깨뜨리는 꼴불견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작은 힘이지만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할 때에 우리는 작지만 지혜로운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에서 또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